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엄히 벌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하고 이방인들이 만든 우상을 세워 그 다른 신상을 섬기는 그 범죄, 바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그토록 경고하고 계신 그 우상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4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여기서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것, 곧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앞에 장로 두어 사람이 와서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우상을 섬기는 다른 마음, 곧 죄악의 걸림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선지자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즉 그 마음속에 이미 다른 그 길을 염두해 두고 있었고 다른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우상의 신상을 집안에 세워놓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 난 괜찮다 할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이 아니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생활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세 가지의 주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하는 겁니다. 앞서도 읽었던 4절에 그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즉 우상을 섬기면서 또 선지자에게 찾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상을 드렸습니다. 죄악의 걸림돌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응답하시겠다고 하세요. 뭐라고? 8절 9절처럼 말이죠. 8절 9절 보면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이중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신앙생활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들을 멸절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9절에도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여러분, 9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 선지자, 그 예언자가 그 사람의 질문을 받고, 그런데 그 사람을 꾀어 다른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꾀임에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절당하도록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우상을 섬기면서 선지자에게도 묻는 이 이중적 신앙 태도를 가진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을 꾀이는 말로 넘어지게 하는 선지자나 그 죄가 같아서 각각 그 죄의 값을 담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이중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죄악을 품고 마음속에 우상을 드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마음과 또 세상의 다른 것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중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도 한쪽 마음으로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방법들을 다 계산해 놓고 다른 생각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이중적인 우리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우리들의 마음은 없는지,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노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마음을 한결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편단심이라고 하죠.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즉 변함이 없이 오직 한쪽으로만 향하는 바로 그 일편단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하나의 그 마음, 일관적인 신앙 태도를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그런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무엇을 말씀하시나 봤더니 다른 이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각각 자기가 받을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13절 14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13절 14절과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대의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택하셨고 의인이라 하셨던 바로 그 노아, 또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그 포로의 암울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던 그 의인, 그리고 욥, 가족과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렸던 그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욥.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이 노아와 다니엘, 욥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즉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고 같은 환경에 살고 그들이 내 곁에 있고 심지어 그가 내 가족일지라도
그 어려움에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건진받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 그것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내 믿음으로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자식도 안 된다 합니다.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아무리 노아의 자식이라도, 아무리 다니엘의 자식이라도, 아무리 욥의 자식이라도 그가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각각 자기 심판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내 믿음 내가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 우리의 주변에 그들이 각자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이끌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할 영혼들 기억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이 각각 자기의 믿음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이 모든 어려운 일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물어야 한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22절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때에 그것을 피하여서 그 남은 자들이 지금 이미 앞서 포로로 와 있는 그 포로 공동체로 오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즉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간신히 피하여 남아 오게 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즉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그 내린 모든 재앙에 대하여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참 의로운 사람들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남겨두시고 이제 이 포로 공동체로 합류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어떤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패하셔서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가증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바로 그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곤란한 일들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혹 당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